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번성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죄인들의 죄악을 친히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범죄자를 구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누구의 은혜로? 내 노력, 내 공로, 내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예? 지옥강 아주 고대에서 지옥갈 백성 고대에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도움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나 홀로 된 가부나 또 고아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느냐? 고아들이나 가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은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소박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한 여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결혼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일까요?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은 분인나로 인해서 한참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분인나가 뭐라 할까요? 어이구, 자식도 못 낳는 것이 하는 그 말이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이 말 한마디에
한나는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또 사라도 누구에게?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왜 밉상, 왜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네? 왜 하갈이 사라에게 대들고 얼굴 곧게 하고 대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라는 자식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함을 보고 어떻게 그 자기 주인인 사라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이구, 뭐라고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노래하라라고 말씀해요. 또 산고를 아이를 낳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은 여인들에게 또 뭐라 하게 너희도 노래하라라고 말씀해요. 이들이 지금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들의 처지가 어때요? 노래할 처지입니까? 그죠? 노래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항상 어떻게 노래할 수 없는 그들에게 노래하라라고 말씀해요. 왜?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노래를 하라. 왜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했던 여인들이 어떻다고요?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낳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망? 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젠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올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라 하고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예루살렘,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모든 사람은 와, 돌아가자 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다고요? 그 수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돌아오려 할 때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함께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려 했는데 누가 없어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수소문해서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겨우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수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당장이라도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 말대로 일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예비군처럼. 그러니까 항상 싸울 준비해 놓고 일하는 거예요. 왜요?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런 숫자 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이런 이스라엘이 예전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예전처럼 번성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그들의 노력을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전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애초 노래할지어다. 왜요? 너희들이 낳은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은 누가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인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장막들을 넓혀 주시고 초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막감. 그러니까 꼭 구례 같다라면 좀 그렇지만은 사람이 너무 적다 보니까 밤에도 어떻게 해요?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도 적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고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우리는 기대하고 봐야 돼요.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 그죠? 사람의 손으로 보면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누구를 그럴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나.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경수가 끊어져서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죠. 그런데 자,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 오셔서 야,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믿었어요. 하나님, 예, 아멘 하고 믿었는데요. 사라는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웃었어요. 왜요? 안 되거든요. 왜? 자기 이제 아이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나보고 아이를 낳는다고요?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사라 생각에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또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대적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한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야, 술주 좀, 술 좀 그만 좀 끊어라.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을 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밤새껏 술 풀며 기도했는데 누구는 알아주도 못한 날 술취녀로 취급하니 어떡하겠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한 게 뭐예요? 기도한 거 뭐 생각날까요? 누구 욱 해가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어떠했어요?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엘리 제사장,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취급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로 하여금 축복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한나는요, 또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럼 한나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 한나가 어떻게 돼요? 사무엘만 낳고 그만뒀을까요? 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이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이 낳지 못한다고 분인나에게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한나가 어떻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번성은 바로 오늘 교회의 번성, 교회의 부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 숫자가 적어진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부흥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부흥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